구약성경 1072쪽입니다. 구약성경 1072쪽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22절 말씀.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심판의 경고들을 이렇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선포케 하고 유다에게,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이 유다의 악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메시지들을 계속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그런 과정 중에 오늘 14장 본문에는 이 유다 땅에 큰 가뭄과 기근이 닥치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14장 1절에 보면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말씀합니다. 이 큰 기근과 가뭄이 나타나면서 그것에 대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또 거기에 대해서 답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백성들의 목소리처럼 백성들의 대표로 예레미야가 기도하기도 하고 예레미야 자신의 개인의 고백들로 하나님께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하나님과 예레미야 사이에 계속 대화 형태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먼저 6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 대한 이야기들을 선언하십니다. 유다에 지금 임한 기근과 이 가뭄과 이것들에 대한 아픔과 현상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내어놓습니다. 보시면요, 2절에 보시면 유다의 상태가 어떠하냐면 슬픔의 상태입니다.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며 땅 위에서 애통하며 아픔과 슬픔과 피곤함이라는 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지치고 무기력해지고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이 유다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3절 이후에 6절까지 내용은 이 가뭄과 기근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쭉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3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읽으시죠. 같이 읽습니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아멘. 가뭄이 얼마나 극심하든지 이렇게 예루살렘의 귀족들이 하인들을 보내서 종들을 보내서 물 기러 와라 그러는데 가도 물을 기러 올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두려워하며 부끄러워하며 빈 그릇으로 돌아옵니다. 땅이 바싹바싹 말라 들어가서 땅 지면이 쩍쩍 갈라지고 밭도 씨를 뿌릴 수도 없고 뿌려진 것도 결실할 수도 없고 자랄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짐승들도 이 가뭄 때문에 이 기근 때문에 새끼를 낳아도 내버리게 되고 헐떡헐떡 가쁜 숨을 내쉬며 먹을 것을 찾아 헤매고 있는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 지금 임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우리 가운데는 이렇게 일어나면요, 상황에 대한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성경은 계속 우리의 상황들을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하느냐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미 부여가 있고 하나님의 해석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해석이 아니면 우리는 어떤 해석을 가지냐면 자기 나름의 해석으로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대부분 상황이 일어났어요. 똑같은 기근과 똑같은 가뭄과 이 상황에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해석이나 반응들은 상당히 다 다릅니다. 근데 성경은 상황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해석이 우리들 가운데 있고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해석이 어떤 것인지를 볼 줄 알고 그 기준으로 상황을 볼 줄 아는 그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 유다의 기근과 가뭄, 이 극심한 가뭄과 기근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제시하는 게 뭐냐면 그들의 영혼의 가뭄과 영혼의 기근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 가운데 다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하심이라는 상황들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른 데 찾아가서 비를 구하고 바알에게 비를 구하고 농경의 신인 그 바알 앞에서 신이라고 섬기는 그 바알 앞에서 제물을 드리고 제의를 갖추어서 비를 얻기를 원하고 어떤 수단을 써서든 이 가뭄을 넘기면 되고 그런 것들이 아니고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들을 하죠. 지금도 만약에 어떤 상황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최선의 노력들을 다해가며 그 상황을 넘어서고 이겨갈 노력들을 해야 합니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는 겁니다. 나는 이 상황을 어떤 관점으로 어떤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어떤 기준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는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중요한 1차적인 아주 기본적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들 한번 좀 돌아보시죠.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으십니까? 상황 따라, 개인 따라 어떤 사람은 넉넉한 상황을 지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참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관계적으로 내가 여유 있고 힘 있고 풍성하고 평안하고 그런 시기를 지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아니면 되게 어려운 관계 속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육체적으로 또 아니면 어떤 신앙적으로 여러 상황들 속에 우리는 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가? 이 상황에 대해 하나님의 해석은 뭔가? 이 상황에 대해 하나님의 입장은 뭔가를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삶을 볼 줄 아는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고 특징이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해석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삶과 사람들과 가정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뭄과 기근 이 모든 것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나중에 그 고백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백성들의 이름으로 하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상황들을 허용하고 전개시키시는 데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이 유다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이 영혼의 심각함이 어떤 것인지를 좀 보라는 겁니다. 육신의 목마름만이 아니라 육신의 열매 없음만이 아니라 육신의 말라 비틀어져가고 메마르고 썩어져가고 죽어가는 그것만이 아니라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너희의 영혼이 어떠한 상태인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삶이 어떠한 상태인가를 하나님은 보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7절에서 9절을 보면요, 이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7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울림 조금만 잡아주세요. 하나님, 내 죄악이, 우리의 죄악들이 우리에게 대해서 증언합니다. 이러고 저러고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죄들이 우리를 자꾸만 고발한다는 거, 하나님 앞에. 그렇지만 이렇게 죄악들이 많고 타락함이 많더라도 7절 맨 끝에 보면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8절 9절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예레미야가 기도하며 구합니다. 8절에서 9절을 보시면요, 8절과 9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8절 9절에 하나님을 두고 뭐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안타까이 구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데 어째서 이 땅에 거류하는 자같이 이렇게 하십니까? 하룻밤 유숙하는 나그네처럼 반응하십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8절과 9절의 말씀은 자신들의 예레미야 자신과 유다 백성들의 이 감정과 이 생각들, 이 느낌들을 감정이입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들 입장에서 또 한편으로 어떤 거냐면 하나님 왜 우리하고 똑같이 하십니까? 그런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이 땅에 거류하는 자, 하룻밤 유숙하는 나그네, 그건 내일이 없는 사람들, 오늘만 보이는 사람들인 겁니다. 오늘 살고 나면 내일은 떠날 건데, 그러니까 내일이 없는 자처럼 반응하면 내일이 없는 자처럼,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뭐 이렇게 이걸 곧 떠날 이 자리들, 이게 이제 떠나고 나면 없어질 그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미련 없이 그냥 내 주어진 모든 것들을 오늘에 다 쏟아붓고 있는 내일이 없는 자처럼 사는 것, 이것을 두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습니다. 유다가 그렇습니다. 우리 백성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 분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 보시면요, 어찌하여 놀란 자같이,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같이, 힘없는 자같이, 여린 자같이, 약한 자같이, 놀라 벌벌 떨며 두려워하는 자들같이 그냥 앞에 다가 있는 이것들을 그대로 막아서야 되고 반응해야 되고 내게 들어오는 것들을 참아낼 수 없고 뭐 이런 자들의 지금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왜 하나님도 우리처럼 그렇게 반응하십니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9절 맨 끝에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고백합니다. 물론 선지자의 이 고백이 하나님을 책망하거나 그런 것들은 아니겠죠. 자신들의 상황을 지금 안타까이 처지를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사는 이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상황이 일어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놀랄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상황 앞에 우리는 초조해하고 조급해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한 번 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10절에서 12절은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십니다. 근데 아주 굉장히 냉정하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0절을 보시죠.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아멘. 11절에는 가면요, 하반절에 가면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넌 더 이상 이 백성들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말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래도 나는 듣지 않을 거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듣지 않으시는 이유는 뭐냐면 10절입니다.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을, 그 발을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기도해봐야, 네가 아무리 중보해봐야, 네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금식하며 엎드리며 고백해봐야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고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한답니다.
어그러진 길을 어그러졌다고 여길 수 있어야 하는데 어그러진 길을 좋아한대요. 어떤 게 어그러진 길인데요? 사람들 앞에서 높아져 있는 마음들, 교만의 길들을 가며 자기 자랑의 길들을 가며 지금 이 유다에 그런 것들이 계속 가득한 겁니다. 부자들, 귀족들, 왕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힘을 가진 이들은 그게 자기의 힘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소외된 사람들, 약한 사람들 돌아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힘 가지고 더 착취하고 더 받아내고 자기의 배를 더 채우고 그 어그러진 길을 가면서 그 길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 길이 어그러졌다고 생각지 않고 그 길이 하나님에 의해서 벗어났다고 생각지 않고 그 길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을 떠나서 내 목적을 위해서라면,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바알에게도 절할 수 있고 아스타로스에게도 제물을 바칠 수 있고 물론 하나님께도 바치지요. 그러면서 그 길이 어그러졌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예요. 겸하여 섬기는 그 길을, 그 어그러진 길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이게 내 인생을 유익하게 해줄 것이고 이게 내 인생을 부요하게 해줄 것이라고 사랑하며 그 길을 행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그러진 길을 고치지 않는, 그 걸음을 다시 고치지 않는 그 삶에 대해서 내가 너의 기도 들어줄 수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부르짖음을 나는 듣지 않을 거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기근이 왔어요. 가뭄이 왔어요. 죽겠어요. 죽겠다, 죽을 것 같다, 고통하며 신음하며 부르짖음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죽겠다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들어요, 아파 죽겠어요,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그러진 길을 바로 잡기를 원하신답니다. 오늘 나의 어그러진 길은 어떤 건가 우리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힘을 가진 것도 없고 재물을 많이 가진 것도 없어서 이 유다 백성들 이들처럼 행하는 것들은 없는데요, 혹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나 자신의, 나만의 어그러진 길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들일까 돌아보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높아짐들이요, 사람들 바라보며 다른 사람들 아래로 내려다보며, 그건 지위로 아래로 내려다볼 수 있고, 직분을 구실 삼아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도 있을 거고, 내 신앙의 경륜과 어떤 연륜들, 그것 때문에 무시할 수도 있을 거고, 사회적인 어떤 것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거고, 다양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며 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상하게 하며 원망하며 그것들을 놓지 않는 그 길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그러진 길이 된다는 겁니다. 죄 가운데 머무는 것으로. 그런데요, 참 이 말씀이 두려운 건 우리가 그 길을 사랑한대요. 높아진 마음을 우리가 사랑한대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늘 겸손하기를 원하는 것 같고, 하나님 내 마음이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겸손함으로 다루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그걸 즐긴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으로 위로를 삼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깎아내리며 내가 위로를 얻는, 내 만족을 얻는 그것을 삼고 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머무는 거죠. 우리는 죄를 싫어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그것으로부터 오는 쾌감과 그것으로부터 오는 쾌락과 그것으로부터 오는 이익과 그것들을 내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다는 게 살인하는 걸 좋아하고 누구를 두들겨 패는 걸 좋아하고, 아니요,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나 자신만의 어그러진 길들을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볼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잡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내 입으로 그냥 쉽게 수없이 뱉어내는, 다른 사람들을 난처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상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말들, 아니면 거짓으로 포장하고 이런 우리의 쉽게 나오는 어그러진 길들을 가는 우리의 말들, 나는 그것 속에, 그것 뒤에 숨는 이는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것 같고,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된 것 같고, 그런 즐김이, 그런 사랑함이 오늘 지금 유다인들처럼, 유다인들이 어그러진 길을 너희는 사랑하고 있다, 발을 돌이키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처럼 오늘 나는 나의 삶에 그것들을 붙들고 놓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것을 바꾸기를 원하신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의 의식이나 우리의 어떤 모양새나 이게 아니라 정말로 어그러진 길에 발을 디디고 그곳을 향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함과 그것들을 하나님은 바꾸어 가기를 원하신답니다. 그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내가 유다를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유다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어그러진 게 바뀌지 않는데 네가 아무리 금식해봐야, 네가 아무리 통곡하며 애통해하며 눈물 흘리며 네가 하나님 앞에 중보해봐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향해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바꿔 말하면요, 역으로 말하면요, 어그러진 길을 고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그러진 길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들로 우리가 하나하나를 바꾸어 갈 수만 있으면 우리의 영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은혜와 당신의 풍성함과 당신이 주시는 그 진리의 길을 가는 밝음과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어그러진 길들이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바뀌어지며 변화되어가며 회복되어가는 은혜의 길을 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가 다시 한 번 더 안타까이 기도합니다. 특별히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아멘. 백성들의 그 어그러진 길에요, 중요한 이 원인이 있는데, 원인 제공자들이 있는데, 중요한 원인 제공자 중에 하나가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칼 보지 않을 거야. 기근이 너희에게 이르지 않을 거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거야.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줄게. 내가 장담한다. 너희에게 평강이야. 평강. 샬롬 샬롬. 그러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답하십니다. 14절에 18. 거짓 선지자들, 그들의 거짓 예언, 그들의 거짓 계시, 그들의 헛된 것,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예언하는 것, 내가 그들에게 주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예언하며 내 이름으로 말하고 있는 그들, 내가 그들을 세우지 않았다. 내가 그들에게 그런 말씀들을 주지 않았다 하나님 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게 될 거다. 또 하나 이어지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들이 기근과 칼에 망하게 될 거다. 버려짐을 당할 거다. 하나님 15절 16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17절 이스라엘 유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예레미야 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눈이 밤낮으로 눈물이 그치지 않는다. 그치지 않고 내가 눈물을 흘린다. 하나님 당신의 지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하나님이 유다의 고통과 아픔들을 즐기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이 존재가 찢어지는 아픔들을 가지고 유다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요? 이 거짓됨과 듣기 좋은 것으로 말하고 듣기 좋은 것으로 듣는 여기서부터 어그러진 길들로 나아가고 있는 이들을
돌이켜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듣기 좋은 말들, 듣기 좋은 말씀들, 그것들을 말하고 그것들을 듣기를 좋아하고 그것들에만 붙들려 있는 그 삶은 돌이킬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답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들, 우리가 좋은 말씀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도 또 위로가 되고 듣기 좋은 말씀들, 위로가 되는 말씀들이라고 해서 다 나쁜 말씀들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나의 어그러진 길을 볼 수 있고 나의 어그러진 길들을 고쳐갈 수 있게 하는 그 말씀들에 우리도 귀 기울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에 귀를 닫아버리면 돌이킬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답니다. 유다에게 돌이킬 기회는 얼마든지 있어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이사야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숱한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속 제시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 말씀에는 귀를 닫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 듣기를 원하는 그 말씀들에만 귀 기울이고 그것에만 빠져있는 그것들이 자신들이 돌이켜지고 자신들이 새롭게 회복될 기회들을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솔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날마다 가장 진실되게 내 삶을 드러내며 내 삶을 내어놓으며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해가는, 그렇게 진실되게 반응하는 그 삶에 우리의 어그러진 길들이 보여지고 또 고쳐지고 붙들려지고 그렇게 해가게 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러한 반응들로, 그러한 진실됨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절에서 22절이요, 마지막 예레미야의 기도들이 다시 이어집니다. 물론 15장으로 이 대화는 계속 이어집니다. 22절, 19절부터 22절까지 예레미야가 다시 안타까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버리실 겁니까? 다시 한 번 더 안타까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습니다. 치료받기를 기다리지만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두려움만 보입니다. 그러면서 쭉 하고 맨 끝에 22절 맨 끝에 가면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습니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그런 분 아니십니까? 여호와만 그리하는 분이신 줄을 우리가 압니다. 고백합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근데 이 지금 고백에는요,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바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현실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평강을 바라는데요, 하나님 좋은 게 없어요. 치료받기를 받기를 원하고 위로받기를 원하는데, 정말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부닥치는 건 두렵게 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만 자꾸만 일어납니다.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는데, 바랄 것을 잘못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22절에 그 바랄 것을 다시 수정합니다. 우상에게요? 아닙니다. 다시 고백하는 겁니다. 거기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을 바라는데 평강이 아니라 아무것도 좋은 것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아닌 것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치료받기를 원하는데도 자꾸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건 두려움입니다. 분노입니다. 원망입니다. 염려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 옮깁니다. 우상이 아니라,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고 나를 치료해 줄 것 같은 어떤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다시 우리의 시선을 옮깁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이 백성들의 이름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도 이 시선과 우리의 바람의 근원을 다시금 그 근본이시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수정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들의 생애요, 자녀들의 앞길이요, 우리의 생업과 사업들이요, 직장의 문제들이요,
가정의 안전이요, 가족의 행복이요, 내 삶의 어떤 꿈이요, 무엇이 그것을 이루어가게 합니까? 어디를 붙들면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우리는 바라며 평강을 구하며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자리에 그 근원을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는가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소망이 새롭게 옮겨지시기를, 그래서 평강으로, 그래서 좋은 것으로, 그래서 내 영혼의 선함으로, 내 영혼의 기쁨으로, 감사로, 두려움이 아닌 그것들을 깨는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회복되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참 어렵습니다. 유다의 상황이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심판을 계속 경고하시는 것, 그걸 넘어서 상황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바라보는 유다의 눈은 여전히 하나님의 해석,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아지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요, 하나님, 내 삶의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해석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의 상황들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들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줄 알도록, 좋고 행복하고 평안한 상황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그래서 어그러진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그러진 길이 날마다 바로 잡혀지고, 어그러진 길을 좋아하며 즐기며 사랑하며 그 길에서 빠져나오기를 싫어하며 그런 삶으로 계속 빠져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그러진 길들이 자꾸만 바로 잡혀가는 하나님,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어그러진 길들이 바로 잡히는데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진실되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반응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어그러진 길들은 바뀌어질 수 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들이 우리가 다시금 수정되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들이 온전히 붙들려지며,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가는 은혜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일어나고 나타나는 모든 상황들, 상황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해석으로 그 상황들을 볼 수 있고 그 상황들을 품을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우리의 어그러진 길이 바뀌어지지 않아, 어그러진 발걸음이 고쳐지지를 않아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할 수 없는 하나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어그러진 길을 즐기며 좋아하며 사랑하며 그 어그러진 길을 하나님 내가 누리며 하나님 쾌감을 갖고 있는 그러한 자리들은 아닌가요? 하나님, 우리의 어그러진 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되게 반응하며 어그러진 길들을 결단하며 바꾸어가는 은혜의 힘이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 우리의 하나님 행함의 근원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는 은혜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인생의 여러 상황들을 우리는 경험하며 통과하며 그렇게 나아갑니다.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상황들, 그 상황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해석으로 그것들을 볼 수 있고 그것들을 품을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과 지혜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의 길들을 보며 우리의 어그러짐들을 고쳐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되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그러진 길들을 드러내시고 꾸짖으시고 바로잡아가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들이 있게 하시고 그것에 대해 우리가 정직하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며 우리의 어그러진 걸음들을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온전한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고정되며 붙들려져 은혜의 걸음, 복의 걸음, 영광의 걸음, 진리의 걸음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